대학에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에 가장 큰 고민은, 가장 심각한 고민은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야 자연스럽게 해가 바뀌면 내 반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정해져 있고 그 반에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공부할 친구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대학에 가보면 그저 각자 선택한 대로 수업을 들으러 옮겨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누구와 친구가 돼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도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꼭 대학생만의 경험은 아니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내가 사는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모임 속에서도,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릴 적의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찾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친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친구 사귀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제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나는,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나와 맞는 사람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 무언가 나와 통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설명이 되는 이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면서도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죠. 말 그대로 내 기분, 내 감정, 무언가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막연하게 오랫동안 나와 익숙하게 함께했던 사람이 나와 맞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와 맞는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가다 보면 자칫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 들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주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에 착각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나와 정말 맞는 사람이야. 근데 정작 그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모습들은 다 눈 감아버리고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나랑 딱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저 사람 나와 정말 오래 갈 수 있겠어. 내가 혼자 생각하고 또 이후에 내가 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내가 혼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인이 된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친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맺는 것으로 들어가죠. 인맥 쌓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맥 쌓을 때 기준은 뭐죠? 나와 맞는 겁니까? 아니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가름짓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와 익숙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무언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흔히 질문하는 질문들 가운데, 목사님, 제사 지낼 때, 우리 집이 아직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제사 지내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답이 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죠. 우상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죠. 우상에게 가서 절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상 신에게 바쳐졌던 것이라도 네가 그것을 몰랐다면, 혹은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그 우상의 신이 참된 신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 그저 그것을 음식으로, 야 이것이 우상의 신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이야 라고 보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먹는 것에 거리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린도의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집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비출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10수개가 넘는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신전에서 각각의 신을 모시면서 우리로 말로 하면 제사상을 바친 거죠. 그 신전에서 날마다 제사상을 바치고 그 신전에 바쳤던 음식을 가져다가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 이 음식을 만든 고기가 원산지가 어딘가, 이 고춧가루가 어디서 온 건가 찾아보는 것처럼 내가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봐야 됐다는 거죠. 이 음식의 시작을, 기원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이 음식이 어느 신전에서 나온 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안 먹을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먹을 때에 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는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구나. 저 신전에 바쳤던 음식도 먹어도 되는구나. 나아가서 그 신전에 가서 그들이 우상의 신에게 숭배하면서, 우리로 치면요, 돼지 머리에 돈 꽂아 놓고 절하는데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절해도 되는구나. 나도 같이 가서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의 신을 숭배하는 것에 거리낌 없이 나아갔습니다. 고린도에는 한 가지 관습이 있었는데,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신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예배입니다. 우상의 신에게 절하는 예배지요.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에 바울의 말을 오용해서 이런 자리 가운데, 다른 우상신에게 바쳐진 식사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 술 먹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라도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내가 기꺼이 가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 세상과 다름이 보여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학할 때는 성적만 쫓아가는 것이고, 이름난 학교 쫓아가는 것이고, 내가 직장 구할 때는 돈 보고 찾아가는 것이고, 결혼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사 갈 때, 집을 구할 때 풍수를 따지고 집터를 따지는 분은 봤어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자리를 찾는 분은, 믿음 안에 자리를 찾는 게 뭡니까? 목사 불러다가 목사님 우리 이사했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제부터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이 됩니다. 이게 아니죠. 내가 교회 더 열심히 잘 다니기 위해서 우리 집이 교회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살 터전을 찾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대부분은요, 어디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야, 어디 아파트가 참 살기 좋게 만들었어, 여기에 기준이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되는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오늘 바울의 권면은,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린 구별돼야 됩니다. 마냥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해라,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한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도 말라,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말라 라고 오해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이 역시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산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산으로 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산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말 그대로 내가 취미가 등산인데 목사님이 등산하지 말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만 살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끼리만 살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할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밥 안 먹을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파는 물건은 사지도 않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퀘이커 교도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저 외진 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삽니다. 세상의 문명도 거부합니다. 이건 다 세상의 것이라고, 우리끼리만 산다고, 예수 믿고 우리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에는요, 완장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팔에다 딱 완장 차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완장은 잘 안 차니까요, 명함, 명찰 딱 붙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예수 안 믿어?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안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예수 안 믿어? 난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너 무시할 거야. 너 차별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완장을 찾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완장만 찬 게 아니라 어디 교회 성도라고 완장 차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하고만 놀 거야.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말하면요, 본질만 얘기하면 세상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벽을 쌓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무시하고 핍박하고 막말하고 정죄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 결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는, 우상의 제물 앞에 나아가서 절하는 사람들보다는 산에 가 있는 사람들, 완장 차고 있는 사람들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우상의 신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7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지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구별은 삶의 장소의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밥 안 먹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사업하는 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부정한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쫓아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조건으로서의 구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구별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직분이 뭐가 있어? 저 사람 예수 믿을 때 어떤 교단에 속해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이혼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는 이조차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한국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심각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것은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산으로 가버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주장이라면 당연히 이혼해야 된다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등 돌려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였겠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믿은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며 주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등 돌리고 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약속은 무엇이냐? 16절부터 6장 1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라고 있지요. 거기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억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됩니다. 약속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약속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에야 가정교육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자꾸 뭐라고 하니까 지금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예전에 아이들을 딱 보면 저 아이는 가정교육 잘 받았네 못 받았네 뭘로 봅니까? 공부 갖고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아이가 어른들을 대할 때 여러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예의를 지킬 줄 아는지 마땅한 도리를 지킬 줄 아는지를 보고 저 아이가 참 잘 배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관습을 무너뜨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좋은 것도 다 싸잡아서 없애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들을 볼 때 저 집 애가 공부를 잘해 못해만 보지
저 아이가 집에서 잘 배웠네 안 배웠네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기준에서요, 잘 배운 집에 가보면 무엇이 다르지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걸 갖고 목사님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가정폭력으로 잡혀갑니다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막 나를 폭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서워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집안의 어른을 볼 때, 제일 높으신 할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그분이 막 나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보다 훨씬 어른 되시는 그분의 말 속에 담겨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외라고 하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에게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하물며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경외함을 갖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목사하고 식사하실 때도 목사님 먼저 식사 안 하시면 기다리시고, 강단에 올라올 때 강단도 조심하시고, 예전엔 그랬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예전과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는 그저 목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고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강단은 그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일 뿐이죠. 그런 눈에 보이는 의식들은, 형식들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상에다가 특별한 음식 갖다 놓는 것은 하면서 정작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 말씀 앞에 깨어있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내 믿음은 형식에 매여있는 거짓이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피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죄악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죄악된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것이지요. 그것이 7장 1절에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라도, 죄의 흔적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정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조그만한 것 잘못 할 수도 있지 뭐 라고 넘어갈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앞에서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케 위하여서 노력하고 도전하며 무엇보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형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의 진리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과 멀리할 거야. 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무언가 나와 함께 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맨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에 때묻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렵죠. 진흙탕 속에 던져져야 되지만 그 진흙이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것들로 나의 의로움을, 나의 구별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거룩함,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요?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에 속해 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죄악에는 넘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